이제 더위도 좀 물러가고 좀 선선함이 우리 곁에 바싹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휴가 기간에 느슨했던 허리띠를 다시 좀 졸라매고 또 열심도 내고 또 열정도 내고 좀 정신도 바짝 차리고 그래야 할 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오늘 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정치가이자 철학가인 세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로마의 황제 네로의 스승이에요. 네로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황제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 음해 때문에 자기의 제자인 네로 황제로부터 자살하라 그런 명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 말을 이 사람이 했어요. 인간에게도 동물적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하고는 다르게 이성이라는 탁월한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성이라는 탁월한 능력이 인간을 동물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로 구별되게 합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영혼이 동물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로 구별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이 녀석아, 너가 사람이냐? 너가 인간이야? 그것이 인간이 할 도리냐? 너가 어찌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이런 소리는 사람이 동물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임에도 왜 사람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사람인데 왜 사람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일까요? 사람답지 아니하거나 사람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기계다움, 동물다움, 여러분, 이런 단어는 우리 귀에 생소해요. 기계면 기계지, 동물이면 그냥 동물이지, 기계다움, 동물다움, 이런 단어는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다움, 인간답다, 비인간적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합니다.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어떤 모습과 행동이 인간됨일까요? 사람의 어떤 모습과 행동이 사람됨일까요? 인문사회과학자들의 탁월한 정의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람됨, 사람다움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사람됨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됨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과 모양, 이 히브리어는요 유사한 단어입니다. 비슷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히브리어에 있어서 수사법이에요.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것을 연속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 닮은 꼴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닮은 꼴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닮았다, 하나님과 유사하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그럼 나의 모습처럼, 사람인 나의 모습처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나처럼 두 발과 두 팔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나처럼 두 눈과 두 귀가 있겠구나,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돌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쫙 만들려고 하고 신의 모습을 만들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거의 사람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적인 사람의 모습일 수는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없으신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나하고 닮은 꼴이 있다, 나하고 유사하다, 하나님도 두 발, 두 손이 있겠구나, 하나님도 두 눈과 두 귀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엉뚱한 상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 즉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사람이 공유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공유할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있지만 내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전국 방방 곳곳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 예배를 다 받으세요. 이게 바로 무소부재하다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높은 30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우리 몸은 박살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30층이나 1층이나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우리 사람이 공유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데 또 다른 여러분의 존재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하고 나누어 가질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유일성,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절대 우리와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에게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서도 온전한 거룩은 없지만 거룩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자체가 의, 우리 자신 자체가 사랑, 선, 지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서 의로움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서 사랑함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도 가지고 있는 성품이고 우리에게도 가지고 있는 성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창조시에 부여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크게 훼손되고 말았어요. 많이 훼손됐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거룩을 추구합니다. 거룩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선과 의를 추구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사랑과 자비를 따라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됨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 의보다는 불의를 너무 자연스럽게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악하고 게으른 불성실한 사람, 근데 그 삶이 너무나 그 사람에게 자연스러워요. 무자비함, 미움, 불경건, 이런 것과 더불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사람이지만 비인간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됨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사람됨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두 번째로 관계성이 사람됨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공유할 수 없는 속성 중에서 뭐가 있냐면 유일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라는 복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사역을 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이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가 익숙하잖아요. 제가요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로 한 교회를 부임했어요. 부임한 첫날 담임 목사님에게 저하고 제 아내가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인사를 하고 옆에 있는 제 아내를 제가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우리 아내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저를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우리 아내? 좀 이상하잖아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면 내 아내지.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반드시 my wife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아내입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이상해 보네요. 우리?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용 목사님, 저분이 도일교회 담임 목사야. 그런 것보다는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정겹고 친근해요? 저는 도일교회 다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우리 도일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동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는 정겹고
친숙한 그런 관계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권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 권사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으로 뭔가 친밀한 것 같잖아요. 우리 권사님 잘 지냈어요? 우리 장로님 어떻게 잘 지냈어요? 그러면 왠지 장로님하고 저하고 아들과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성을 계시해 주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상호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사람됨, 그것은 인격적인 상호 관계성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나와 너와의 관계, 즉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이 3차원적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삶을 영위하도록 인간은 그렇게 창조받았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이제 기독교 교육을 부전공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때 이제 고용수 교수님이라는 분한테서 만담의 기독교 교육 사상이라는 그 과목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 창조에 있어서 이 신학자는 관계성을 중요한 신학적 테마로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그래서 결코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은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사람을 왕따시키는 것, 그것은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왕따를 당한 사람이 괴로워하다가 급기야는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바로 끊어진 관계성, 파괴된 관계성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갈 때 사람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왜냐? 더불어 살아가는 상대편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다른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다른 성품, 나하고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하고 잘 안 맞아요. 그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도 옆에 있는 게 좋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세요. 누가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 악처라도 그 악처가 있는 게 좋습니다. 아멘? 네. 아내가 없으신 분들, 남편이 없으신 분들 아멘 크게 하세요. 네. 더불어 살아가되 여러분, 약육 강식의 관계성 안에서가 아닙니다. 힘의 논리에 의한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광주 항쟁을 생각해 보세요. 광주 항쟁을 생각해 보세요. 힘으로, 무력으로 그들을 눌러버렸잖아요. 여러분,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 순사들이 힘으로, 무력으로 눌러버렸잖아요. 6.25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그걸 만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만행. 비인간적인 행위들입니다. 수단과 목적으로서의 관계성 안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잖아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노예처럼 이용했다. 그래서 그것이 발각되어서 그 사람 감옥에 가게 되고 그 정신지체 장애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정신지체 장애인을 수단과 목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이것은 비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인간됨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기계처럼 다룸으로 인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악덕 사업자들이 매스컴에 가끔 반영되잖아요. 수단과 목적으로만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비인간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됨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떠한 관계성 안에서, 인격적인 상호 관계성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람다운 것입니다. 가끔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 TV를 보면요, 홀로 살아가는 맹수들은 자기 영역이 있어요. 아니, 맹수가 아니어도 대부분 동물들은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가정에 신방을 딱 갔어요. 근데 신방을 가면은 그 거실에 딱 앉아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집에서 키우는 애완경이 막 달려오더니 제 무릎에다가 영역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영역 표시. 참 난처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 내 거라는 거죠. 그 멍멍이가 목사님 내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왜 내 영역에 침범했나요? 그러는 거예요. 가끔 그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홀로 살아가는 맹수들이 자기 영역을 딱 표시를 해요. 그리고 자기 영역으로 다른 동물들이 침범에 들어오면은 지극히 공격적입니다. 사나워집니다. 방어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취한다면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행동은 결코 사람됨이 아닙니다. 사람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가 꽃 한 송이를 들고 여러분하고 나 친해지고 싶어요. 그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으르렁거리고 사납게 하고 막 방어적이 된다면 사람됨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친밀한 공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왜 이러세요? 왜 들으세요? 나가세요. 그건 인간됨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는 기업체에서 그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요, 주로 뭘 보았냐면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스펙이 중요했어요. 캐리어가 중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부턴가는 이 개인의 능력과 함께 뭘 중요하게 보느냐, 함께 하는 능력,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사회성, 관계성의 능력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능력은 있어. 근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그 능력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에 위에 있는 리더자들과 또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과 서로 소통시키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그 관계성의 능력,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뭘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본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인격적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영역에서 여러분 갈등이 없어야, 스트레스가 없어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고독함은 슬픔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독하다 할 때는 왠지 슬퍼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외로움은 슬픔입니다. 누구로부터 소외된 것, 누구로부터 왕따됨은 슬픔이에요. 슬픔. 그래서 여러분, 사람됨은 바로 관계성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이 사람됨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1장 2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각종 생물들과 짐승을 창조한 다음에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생물에게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축복하세요. 똑같이 축복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른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세요. 추가적으로 하세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내가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한 본능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하고 진배 없어요? 동물하고 진배 없어요. 동물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한 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사명,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사명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피둥피둥 살만 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람이지만 뭐하고 진배 없다고요? 짐승하고 진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시고 동일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서 사람이 동물하고는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에요. 이 축복의 말씀 속에서 사람하고 짐승을 구별짓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동일한 피조물인 다른 피조물을 주관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뭐예요?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복하라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 그래서 내 맘대로 착취하고 훼손하고 억압하고 그래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나 좋았대요. 너무나 좋았다 하는 그 선한 목적을 따라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꿈이 없으면, 사람이 바라볼 수 없는 표대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대요.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그냥 동물처럼 비인간적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명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 선한 목적, 선한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육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사람입니다. 그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다워야 진정한 사람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지금 나는 진정한 사람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관계 안에서 서로 인격적인 나눔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것만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공유적인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따라서 거룩을 추구합니다. 선과 의를 추구합니다. 성실을 식물로 삼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삶에서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더불어 살아갑니다. 더불어 살아가되 힘의 논리가 아닌 약육강식의 관계성이 아닌 수단과 목적으로서의 관계성이 아닌 인격적인 상호 나눔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본능적인 욕구와 욕심이 아닌 사명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선한 목적, 선한 표대를 따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대로 그것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진정한 사람됨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비인간적인 행위들, 동물적인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됨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나만 그리고 사명 없이 그저 이 한 세상 나만 편하면 이 한 세상 아무런 사명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세태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태를 거슬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사오니 사람됨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